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4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본당에 처음 들어오시면서 느낌이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와 하면서 놀라셨나요? 아니면 이게 뭐야 그러셨나요? 전자이신가요? 후자이신가요? 전자이심에 분명한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찬양대의 소리도 훨씬 더 좋아졌죠.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울림이 더 좋아져서 전달이 확실하게 더 잘 돼서 아마 우리 찬양대가 일주일 사이에 실력이 확 늘었다는 생각이 드실 정도로 아마 더 아름답게 들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본당이 리모델링 되는 데는 한 가지 중요한 컨셉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면은, 네, 사진 보여주세요. 네. 이 공간이 우리 지어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함께 서 있는 공동체, 그것을 이 성전에서 구현해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진과 보시면 비슷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네, 앞면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있고 그 옆에 뭔가 저게 뭔지 모르지만 이렇게 서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함께 서 있는 우리 지체들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지금 이렇게 전면부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고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아마 3층 앞부분에 앉으신 분들은 이렇게 360도 돌아보시면 똑같은 색깔로 이렇게 타원이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함께 서 있는 공동체, 그 모인 지체들이 손에 손을 잡고 한 공동체가 된 것을 원으로 이렇게 구현해낸 모습입니다. 그래서 본당에 대해서 이것저것 설명드릴 것은 많지만 제일 중요한 이 철학 하나는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이곳에 모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함께 서 있는 지체구나. 우리가 함께 이 원이 되는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구나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당이 그런 마음으로 리모델링 되었구나 하시면은 더 이상 알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더 은혜롭게 보이시죠? 네, 우리 5층은 별로 반응이 없으신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줄로 믿습니다. 요즘 계속해서 우리가 역대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아스 왕과 관련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남유다의 8대 왕 요아스입니다. 40년 동안 통치합니다. 그 중에 23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백성들을 독려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할 계획을 세웁니다. 자, 이때는 성전이 완공된 지 150여 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150여 년이 지났으니 그동안에 외세의 침략도 있었을 것이며 어떤 자연재해에 의해서 파괴된 부분도 있을 것이고 노후화된 부분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이러한 일을 겪으면서 성전이 많이 피폐해졌기에 이제 보수할 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유다 성읍에 가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금을 모아서 성전을 수리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24장 5절 말씀을 보면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의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 하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레위 사람이
빨리 하지 아니했습니다. 다양한 세금을 통해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성전을 보수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이전의 방식을 멈추고 이제는 성전 수리를 위한 직접적인 모금을 합니다. 그래서 한 궤를 만들어서 성전 문 밖에 두도록 합니다. 8절 말씀을 봅니다. 이에 왕이 말하여 한 궤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 문 밖에 두게 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새로운 방법이 선포되었습니다. 자, 그러자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10절 말씀을 봅니다.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마칠 때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모든 방백들, 즉 리더들입니다. 그리고 백성들, 일반 사람들입니다. 이들 모두가 우리 지위의 높고 낮음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기쁨으로 왕의 명령에 동참하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궤가 찰 때까지 돈을 넣었습니다. 그러면 그 궤를 가지고 가서 또 왕의 관리에게 갖다 줍니다. 그러면 왕의 관리가 제사장에게 전달하고 그것으로 또 성전을 보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면 빈 궤를 다시 성전 문 밖에 내어다 놓습니다. 그러면 다시 또 돈이 찹니다. 이 일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이 일은 백성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억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모았는지 성전을 보수하고도 그 금액이 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14절 말씀을 봅니다.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라고 합니다. 여호야다가 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성전을 보수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이제 그 모았던 금액이 남았습니다. 성전에 쓸 도구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함께 예배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기록하기를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번제가 끊이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 입장에서는 어떠한 것입니까?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왕을 얻었고 또 번제가 끊이지 않는 성전을 그들이 늘 함께 할 수 있음을 우리가 기록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호야다의 사망 소식이 전해집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자, 여호야다는 왕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를 장사 지내는데 왕처럼 장사 지내졌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몇 주 전에 여호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호람은 분명히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었을 때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슬퍼하는 백성들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또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성의 왕의 묘실에 묻히지 못했습니다. 왕임에도 불구하고 왕의 무덤에 묻히지 못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리기를 백성들에게도 버림을 받고 하나님께도 버림을 받은 왕, 그 사람이 여호람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호야다는 어떠합니까? 왕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사망하자 그의 장사를 어디에서 지내고 있습니까?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한 곳에 장사 지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성전에 대해서 선을 행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꿔 말하면 백성들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제사장이었기에 이렇게 장사 지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은 여호야다가 사망한 이후에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드디어 문제가 발생합니다. 17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들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사는 동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왕이었습니다. 여호야다가 함께 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 180도 확 달라집니다. 그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성전을 향하여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여호야다를 통해서 배웠던 가르침에서 떠나 그의 옆에 와서 아부하는 간신배들의 말만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야다의 가르침과는 다른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어떠한 결과가 찾아옵니까? 18절 말씀을 봅니다.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고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였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전을 버립니다. 그리고 이방신을 섬깁니다. 요아스의 신앙이 크게 흔들리고 있음을 봅니다. 여호야다와 함께 성전을 수리했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았던 요아스의 모습이 온데간데 없이 싹 사라진 것을 발견합니다. 이제 요아스와 그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유다와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게 될 상황에 처했음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19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지만 그들은 듣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다 간신들의 말을 듣고 우상 숭배에 빠졌던 요아스, 선지자들이 와서 계속해서 왕이시여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 이방신을 섬기십니까? 여호야다 제사장이 있었을 때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아무리 권면했지만 여호야다의 그 제사장들의 또는 다른 그런 선지자들의 말을 이 요아스는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바로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보내십니다. 20절 말씀을 봅니다.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완악해질 대로 완악해진 요아스, 그리고 백성들, 아무리 선지자들이 외쳐도 듣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까지 보냈습니다. 마지막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더 큰 죄를 저지릅니다. 21절 말씀을 봅니다.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다라고 합니다. 왕과 그의 추종자들이 모의를 합니다. 그리고
왕은 그 모의를 주최하는 사람으로 묘사됩니다. 백성들은 스가랴의 훈계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그들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더 큰 죄를 짓습니다. 스가랴를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런데 장소가 중요합니다. 장소가 어디입니까? 성전 뜰 안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 뜰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요아스가 7살 때 왕이 된 자리가 바로 성전 뜰 안입니다. 그곳에서 여호야다 제사장을 비롯해서 그의 아들 스가랴, 그리고 많은 레위 사람들이 그 어린 요아스에게 기름을 부으며 왕으로 세운 곳이 성전 뜰 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난 이후에 그곳에서 자신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운 제사장을 돌로 쳐서 죽이는 일을 범한 것입니다. 여호야다와 스가랴 등 제사장들이 함께 했던 바로 그 자리, 그곳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했던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사장을 죽였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선포하는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어린 핏덩이를 감싸 안고 성전에서 말씀으로 키웠던 인생의 멘토였고 어찌 보면 아버지와 같았던 여호야다의 아들, 그 아들 선지자가 와서 듣기 싫은 소리를 했다고 자신을 왕으로 세운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이는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아스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요아스가 이렇게 되도록 만든 것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요아스는 자기 믿음이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여호야다와 함께 있을 때나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나 그는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기에 이러한 죄된 자리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학창시절에 우리가 하기 싫지만 꼭 해오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해가지 않으면 이렇게 매를 맞을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숙제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숙제를 내주시는 데는 그 의도가 있습니다. 바로 학업 증진을 위해서입니다. 그날 배운 것을 숙제를 함으로써 자기 학습을 해보고 그래서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찾아갈 수 있도록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숙제를 내주십니다. 숙제와 관련돼서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새로 부임하신 교장 선생님께서 이 똘똘이상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반에 5장씩 이 똘똘이상이 돌아갔습니다. 우리 선생님께서는 숙제를 잘해온 학생들에게 이 상을 한 장씩 5명에게 늘 나눠주셨습니다. 근데 이 똘똘이상이 갖고 있는 위력이 있었습니다. 일정 분량의 상장을 모으면 교장실에 가서 교장 선생님과 함께 도시락을 먹을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교생이 이 똘똘이상을 받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학교였습니다. 저도 그 밥 한번 먹겠다고 열심히 숙제해서 교장실에 가서 도시락을 한번 먹은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숙제를 검사하는 선생님도 안 계시고 똘똘이상 같은 것이 없었다면 내가 그렇게 열심히 숙제를 했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아마도 안 했을 거야 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만약에 숙제를 안 했더라면 누구의 손해였겠습니까? 바로 학생의 손해였을 것입니다. 그만큼 학업의 증진이 없었을 것이며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숙제를 통해서 스스로 학습하는 훈련을 했을 것이며 숙제를 통해서 내가 이런 부분이 부족하니까 좀 더 보충해야겠구나, 내가 이런 부분에 재능이 있구나, 그러니 이런 부분을 더 잘해야겠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노력하는 시간이 아마 숙제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요아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아스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목숨을 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성전을 보수하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야다와 함께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았습니다. 경건한 신앙인으로 살았습니다. 자, 그러나 요아스는 그 이상 성장하지를 못했습니다. 영적으로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호야다 옆에서 여호야다가 하라는 대로 하면서 그냥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억지로 숙제해가면서 답안지 베껴가면서 할 수 없이 하면서 숙제가 실력 향상이 아닌 그냥 숙제로만 해내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요아스였습니다. 그러다가 숙제 검사하시는 선생님이 없어지자 나는 이제 자유다, 나는 이제 내 맘대로 살련다 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요아스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저 검사를 받기 위해서 하는 삶이 아닙니다. 적당히 눈치 보며 적당히 숙제하며 적당히 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신앙생활이 되어서는 늘 그 자리에 머물든지 아니면 퇴보하는 삶만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내 믿음, 자기 믿음이 성장하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의존은 한계가 있습니다. 내 믿음, 자기 믿음은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기본적인 것이지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먼저 우리의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성장해 갑니다. 성장은 기록된 말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애쓰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내주하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읽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 그와 함께 살아가면서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고민하는 시간이 더욱 많아질 때에 우리가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없이는 결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은 기도를 통해서 성장합니다. 우리 기도에 대해서 정의를 내릴 때 이러한 정의도 있습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호흡입니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쓰는가 하면 우리의 몸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우리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다양한 음식을 먹습니다. 맛있는 음식 먹고 몸에 좋은 음식을 먹습니다. 그런데 음식을 먹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음식이 우리 몸속에서 에너지원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들어간 음식이 에너지원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산소입니다. 산소가 공급되어야지만 우리 안에 들어간 음식이 우리의 에너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건강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 산소 공급을 위해서 우리가 호흡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인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힘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 즉 영적 호흡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호흡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은 사역을 통해서 성장해 갑니다. 우리가 사역하는 자리, 우리가 봉사하는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가는 법입니다.
사역의 자리에서 새로운 깨달음이 있습니다. 봉사하는 손길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봉사하는 자리에서 내가 기진맥진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곳에서 더 힘을 얻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러한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 생명이 자라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 성장이 멈추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건강에만 관심을 갖고 어디 가면 건강에 좋은 게 있다, 어디 가면 맛있는 게 있다, 그런 것만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가 애쓰는 삶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육적 건강을 위해서 음식을 먹고 이것을 에너지로 바꾸기 위해 호흡하는 것과 같이 영적 건강을 위해서도 영의 양식인 말씀을 우리가 꾸준히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을 우리의 영적 에너지로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호흡, 기도라는 호흡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역량에 따라서 사역을 하는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영적인 성장이 있도록 봉사하는 삶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법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 자기 믿음이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아스는 여호야다에게만 기댔습니다. 여호야다가 오직 신앙의 기둥이었습니다. 여호야다가 신앙의 우산의 역할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기둥이 사라지고 그 우산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와서 간사하게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그 방백들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전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자리에까지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숙한 신앙에 이르도록 지도해주는 사람 정말 중요합니다. 영적 멘토 정말 중요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좋은 신앙을 물려받는 것, 이것만큼 좋은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좋은 믿음의 선배를 만나서 그 선배에게 좋은 믿음을 배우는 것, 이 또한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실력을 갖춰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제까지나 그분들이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여호야다가 요아스의 인생 가운데 평생 함께 했습니까? 그렇지 못했습니다. 나의 신앙 멘토이지만, 나에게 영적인 영향을 주었지만 언젠가는 내 곁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의 믿음, 나의 신앙의 힘을 키워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믿음이 없는 자와 한번 며칠 지내보십시오. 신앙과 상관없는 삶을 한번 며칠 살아보십시오. 그러면은 내 믿음이 어디로 갔나 하면서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맞나? 내가 그리스도인이 맞나? 그렇게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조력자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홀로 서기를 도와줄 수 있는 좋은 조력자 정말 필요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그렇지만 내가 될 수는 없습니다. 나의 믿음 자체가 아무리 훌륭한 영적 멘토가 있어도 되어줄 수가 없습니다. 자기 믿음은 내가 끊임없이 훈련하는 과정 가운데서 성장해 가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말씀 앞에 부지런히 서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기도 무릎을 아끼지 않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사역의 자리가 있다면, 봉사의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에서 섬기면서 자기 믿음을 훈련하시길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와 사역이 내일의 영적 생명임을 기억하는 가운데 자기 믿음이 성장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기 믿음이 중요합니다. 자기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말씀 앞에 겸손히 서게 하옵시고 언제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시며 맡겨진 사역의 자리에서 귀한 섬김을 드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